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7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7절에서 13절, 제가 먼저 7절입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함께 갑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지혜와 방법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만 가능한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 그 사람들의 기쁨에 미혹되고 현혹될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이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기에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저 값없이 아무런 노력이나 행위 없이 주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왜 값없이 주어지냐? 우리가 참여하고 우리가 치를 만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이 그저 값없이 주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누구도 그 죽음을 대신 치러줄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저 값없이 준 것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 준 것인데, 신앙생활 해가면서 자꾸만 사람의 말에 미혹되고 현혹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음성 앞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인도하심만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게 좋다 하더라 저게 좋다 하더라, 이런 게 필요하다 하더라 저런 게 필요하다 하더라, 그런 인간적인 말에 현혹되어져서 결국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지 못한 채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에 좀 더 다른 표현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맞춰질 수 있겠느냐라는 도전의 말씀을 우리에게 합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시작된 구원이 육체로 맞춰질 수 있겠느냐?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를 믿고 죄에서는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여전히 죄의 힘과 능력 아래 지배를 당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적 측면에서 죽어 천국 가는 것에는 믿어 의심치 않지만 죄의 법, 사망의 권세, 마귀의 미혹, 가장 대표적인 것이 내 인간적인 실력과 능력으로만 삶을 살아가려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갈라디아 4장에서는 은혜 아래 있는 자유자인가 아니면 육체의 종인가, 육체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를 자유를 누리지 못한 채 종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은혜 아래에서 자유하고 있는가. 우리 모두는 은혜 아래에서 자유를 바라죠. 이게 아멘이 안 되면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은혜 아래에서 자유를 바라지 않습니까? 춤을 추듯 살아가고 싶잖아요. 내가 꿈을 꾸면 그게 역사가 되고, 걸어가면 길이 되고, 방법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든 말씀하실 수 있고 하나님도 무엇이든 나타내고 싶어하는, 뭘 가졌지만 가진 것에 얽매이지 않으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유로 내가 가졌다 못 가졌다에 좌우되지 않는 인생, 무시지 않아요. 자유. 그러나 육체의 종으로 머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교재 받으셨죠? 네, 설문조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문조사는 제출용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에게 점수를 매기는 건데,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육체의 종인가 나는 은혜 아래 자유자인가를 점검해보는 18가지 항목입니다. 그리고 이 항목은 굉장히 학계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학계에는 전혀 관계가 없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한밭제일교회 상황을 봤을 때, 그리고 갈라디아 말씀을 쭉 보면서 물론 더 만들어질 수 있겠지만은 앞으로 학계에서 인정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을 해주셔야 되죠. 우리끼리라도 아멘을 해야지. 학계에서 인정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18가지 질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점수를 매기는데, 제가 한 문장 한 문장 읽어 나갈게요. 나갈 때 해당 사항의 0점부터 3점까지를 기록하는 거예요. 몇 점부터 몇 점요? 0점에서 3점. 그래서 0점이 뭡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은 뭐라고요? 그렇지 않다. 그 0.1점까지는 약간 부정적인 답이 되겠죠. 그렇죠? 나의 부정적인 현실. 그러나 2점부터는 뭐가 됩니까? 그렇다. 3점은 매우 그렇다. 보통 이게 매우 그렇다의 표기를 하시는 분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교만하거나 아니면 진짜 성령의 사람이거나. 아니, 물론 여러분 제가 가소평가하자겠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답을 모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옆에 거 컨닝 하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소용이 없어요. 이런 거 컨닝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충실하게 자기 것만 한번 체크해 봅니다. 1번,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도전했으나 실패했던 적이 있다. 야, 이런 거는 매우 그렇다에 가까울 수 있죠. 그렇죠? 매우 그렇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열매를 보지 못했던 적이 있다. 그런 적이 있다. 매우 그렇다면 3점, 없으면 0점이에요. 세 번째, 최선의 결과로 열매를 보지 못했을 때 나의 인간적 방법이 문제였음을 깨달은 적이 있다. 뭔가 열매가 나타나지 않고 보니까 이게 내 깨였고 내 생각이었고 나의 때였고 나의 방법이었구나 라는 거 알 때가 있죠. 이게 보니까 이게 결정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답을 잘 못 쓰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쉽게 쓰세요. 쉽게. 자, 네 번째,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잘 안다. 다섯 번째, 모든 삶의 결정과 선택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선택과 결정을 도우신다는 것을 항상 의지한다. 항상이란 단어 중요합니다. 그 다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날 때까지 인내하려고 하지만 어렵고 떨린다. 어렵고 떨린다. 다음,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이 아니면 죄와 사망의 법과 권세, 지배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이 두렵다. 다음, 나를 위한 성령의 은사가 무엇인지 알기는 하지만 어렵게 느껴진다. 성령의 은사가 분명히 주어졌을 건데 그게 뭔지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그 다음, 항상 깨어있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알아 삶에서 적용하고자 한다. 두렵고 떨릴 때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기도하고픈 마음이 항상 부담이다. 전도가 잘 안 되어서 속상하고 힘들다. 그냥 3점 치면 하면 됩니다. 3점 치면 됩니다. 주기적인 예배가 반복, 식상하게 느껴지는 것이 두렵다. 교회와 예배 중심의 삶을 위해 기도하지만 잘 안 된다. 성도들 간의 관계 속에서 불편함과 어려움이 늘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상처를 주거나 받은 적이 있어서 화해하고 용서하려고 하지만 잘 안 되고 부담이 크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불편하고 어려운 관계의 성도가 떠올라서 부담스럽다. 자, 여러분 점수를 한번 매겨보시기 바랍니다. 합산 한번 해보십시오. 합산. 총 몇 점인가? 합산.
합산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네 부류로 이렇게 합산된 점수가, 자기 점수가 어디 속하는지 한번 보세요. 0점에서 13점, 손들라 하지 않았는데 손들지 마세요. 0점에서 13점은 개선이 좀 필요합니다. 신앙에 개선이 좀 필요해요. 0점에서 13점. 그리고 14점에서 27점, 조금 양호합니다. 28점에서 40점, 우등생이에요. 우등생. 우리 중학생들 박수 치는 거 보니까 문제를 이해 못한 것 같은데, 우리 아들도 박수를 치는 거 보니까 쟤네들 문제를 이해를 못한 것 같은데 보니까. 그 다음에 41점에서 54점, 최우수입니다. 최우수.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나, 그리고 자기 이름을 쓰시면 됩니다. 나 김종진은 28점 이상이면요, 육체의 종이 아니라 은혜의 자유자입니다. 은혜의 자유자입니다. 28점 이상이면요, 은혜의 자유자입니다. 그래서 나, 그리고 자기 이름 쓰시고 은혜의 자유다, 동그라미를 쫙 치세요. 이렇게 은혜의 자유자이다. 여러분, 질문 내용을 이렇게 쭉 보셨지만은 그 질문의 핵심이 뭐냐면, 나의 영적인 현실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뭔가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 바라는 것을 내가 과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답게 누릴 수 있는 형편인가, 그렇지 못한가? 그렇지 못하다라는 자기 현실을 인지하고 있다면 우리는 은혜를 누릴 자들이에요. 은혜를 누릴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을까요? 죄 없는 의인들을 구원하러 오셨을까요?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은 지금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는 이 순간이 바로 은혜의 시작입니다. 뭔가 항상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뭔가 일을 한다 하지만 제대로 못한 것 같고, 제가 오늘 방송을 준비해 갈 때 제가 우리 교회 설교를 준비를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해서 딱 했는데, 뭐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그 아나운서들이 잘 기회를 안 주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내가 뭘 말하고 싶은 건 저가 말해버리고, 저거가 말하기 어려운 건 나한테 자꾸 말하라. 그래. 이런, 조금 다음부터는 뭔가 손발을 좀 맞춰서 들어가든지 해야 되지. 그리고 이렇게 자기네들이 궁금한 걸 자꾸 물어보는 거, 자기네들이 은혜 받고 이러더라고. 보니까 뭐 영접 기도를 하고 이렇게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방향을 들었는데 뭐가 자꾸 자기가 훌쩍거리고 막 좋았다 그러고. 어쨌든 근데 아쉬웠죠.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이게 뭐 얼굴이 보이는 거 아니니까 목소리로 승부하는 거니까. 야, 여러분 왜 웃으세요? 아니 지금 웃는 목적이 뭐예요 그게 지금? 그래서 이게 뭔가 그런 항상 요원이 남죠. 좀 더 잘했어야 되는데, 좀 더 복음을 분명하게, 그러나 불편하지 않으면서도 현실적인 이 삶을 깨닫게 해야 되는데. 근데 그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자세입니다. 자기의 어떤 영적 형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이만하면 족한 줄 알고, 또는 기도의 자리에 대한 부담조차 없이 그냥 살아간다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측면에 있는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오래간만에 칠판을 한번 써볼게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만 분명히 살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사는 거라고요? 예수가 사는. 그래서 우리의 영적 형편을 제가 이 그림을 가지고 늘 설명을 했었죠. 내 안에 예수가 계시지만은 안타까운 것은 예수가 잘 안 보이는 상태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길가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예수가 조금씩 이제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여전히 죄성과 그 더러운 것들은 남아있지만 십자가가 이제 서서히 좀 더 보여지기 시작하는, 어쩌면 돌밭일 수도 있겠고. 예를 들자면요, 또
그러나 좀 더 주님과 관계가 가까우신 분들은 그 십자가 삶이 선명하게 보일 수 있겠죠. 좀 더 성화의 과정을 거친 사람들. 그래서 오늘 우리 삶은 이 십자가가 온전히 드러나는 삶을, 그래서 이것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른다라는 말을 쓰는 것이죠. 그날까지 우리가 성장하게 될 것이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어떤 영적 상태가 제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갇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식조차 못한 채 살아갈 수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분명히 그를 붙들고 계시고 그와 함께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아도 나의 구원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냐? 성경은 말하기를 내 입술의 고백에서부터 구원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짓기도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기에서부터, 그래서 내가 찾지도 않은 예수를 믿게 만드신 것이죠. 왜냐하면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으니까. 하나님의 것을 회복시켜야 되는데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단계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이 딱 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 지나면 그 인식하기 시작하죠. 아,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이런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아, 그래서 아버지라 부르는구나. 그러나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젖을 먹는 단계에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 뭔가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없고, 헌신의 측면, 충성의 측면에서 보자면 여전히 왜 헌신해야 되는 줄 모르고, 왜 희생해야 되는 줄 모르고, 왜 수고해야 되는 줄 모른 채 그저 때가 되면 은혜를 누리겠지. 그래서 이 신앙의 여정은 이 얼마나 자발성인가, 자원에서 능동적인가, 혹은 얼마나 수동적인가, 피동적인가,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가, 이거에서부터 수동적인 것에서 능동적인 것의 변화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마음과 정성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러나 그렇게 사랑하지 못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예배가 중요한 줄 알지만 예배가 잘 안 될 때가 있었어요. 누구의 얘기가 아닌 나의 얘기였죠. 지나고 보니까 그때 신앙생활 더 잘했어야 되는데 라는 안타까움을 우리는 가지고 있죠. 지금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뒤로 돌아가서 더 주님 사랑하고, 더 주님 의지하고, 더 주님과 함께 심고, 더 주님 나라 위해 헌신했었어야 되는데 그게 아쉽죠. 왜냐하면 지나고 보니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과 목숨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가 남겨진 삶의 이유이자 이것으로 내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적 측면이 평가되는 것인데 어쩔 수 없이 그냥 끌려오고 예배당에 가자 하니까 할 수 없이 질질 끌려 나와도 한번 가준다. 그러고 시작했던 발걸음에 오늘 이 자리까지 앉아 계신 분들이 제가 보니까 수두룩한데요. 지금 보니까 우리가 그럴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죄의 사망의 권세라는 것, 힘이라는 것 때문에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뭔가 눈이 닫혀져 있어요. 마음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 나라가 보여야 되고 감추인 보화 같은 그 천국이 보여져야 되는데 그게 안 보여지고 그 불안해하고 떨고 염려, 근심, 걱정.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은 거의 중보 기도 대상자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기도해 줘야 돼요. 자기네들 스스로 자발적으로 달려나오지 못해요. 여기다가 끊임없이 사랑도 해줘야 되고 격려, 위로, 또 이들의 수준에 맞는 사역의 프로그램, 만남의 장소, 기회들 이런 걸 만들어 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조금은 직접적인 복음 전파와 순수 복음을 위한 사역이라기보다는 좀 기다려줘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견뎌줘야 되는 그런 사역들이 이런 우리의 영적 상태 때문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인식에 지나서 이제 좀 더 헌신, 충성 이런 것들이 막 불타오르기 시작하는데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오늘 말씀을 빗대자면 다른 박질을 잘 하다가 갑자기 멈춰서서 주저주저 할 수 있는 현상이 이때 일어나는 거예요.
이 밑으로는 다른 박질을 해야 되는지, 믿음이란 경주가 있는지 없는지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냥 어쩔 수 없이 끌려 나오고 그의 인생이라는 그 험난한 여정 가운데 어려움과 아픔을 당하고 자기 힘으로 자기 삶이 해결이 안 된다는 그런 어떤 극적인 계기, 혹은 누군가에게는 끊임없는 기도와 사랑으로 기회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계기가 없으면 이 인식의 단계, 이 젖먹는 단계를 벗어나지를 못해요. 여기 갇혀 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 이제 진짜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야 되겠구나, 이 제대로 섬기지 못한 이 시간 자체가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 아닌 육체를 위하여 심는 일이 되는 거구나, 지금 내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충성하는 것도 행복한데 하나님은 그것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보여지기 시작하면 1분 1초가 아깝기 시작하죠. 10원 100원을 귀하게 여길 줄 알고 어떻게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그 열망들이 갈망들이 막 일어날 때 제일 먼저 발생하는 문제가 뭐냐면 인간적 노력이 이제 강조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인간적 노력이 자기 한계 안에서 최선을 다하려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우리는 이 세 가지가 조합을 이루지 않으면 그 어떤 역사도 볼 수가 없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께 길을 기울여야 돼.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길을 막 가버리죠. 하나님이 시작했다 하지만 자기 방법으로 망쳐버리죠. 하나님 분명히 뜻을 가지고 있다지만 지금 아닌데 막 지금인 것처럼 막. 한 가지 힌트를 드리면요, 인내할 수 있는 기회라면 인내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애매하게 일하시는 경우가 없어요. 이것저것 자기 혼자 자기 인간적인 생각에 마치 저글링 하듯이, 이것도 이렇게 하면 장점일 것 같고 이런 장점이 있지만 이건 장점에 왜 약점도 있고 이 장점이 약점, 이것 자체가 그렇게 비교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뜻일 수 있지만 때는 분명히 아니에요. 때는 분명히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할 때 충분히 인내의 시간들에서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하며 바라봤는가의 그 시간이 충분히 차야 합니다. 그게 차지 않으면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려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냐면, 하나님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좋고 지금 내 인생에 풀어야 될 숙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이게 항상 새로운 일의 시작의 힌트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때는 성경이 이렇게 말해서 자기 자신을 초월하는 거죠.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거예요. 그 어떤 기대 가치도 나에게 두지 않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인내해야 되는데 인내를 못하게 만드는 게 뭐냐 말이에요. 인간적인 계획, 방법, 뭔가 길이 나타난 것처럼 보이고 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의 목적은 다 똑같아요. 이 비즈니스를 통해 잘 되면 선교하겠다, 저 믿습니다. 확실히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서 기도의 자리가 살아나지 않고 예배 자리가 살아나지 않으면 그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누구 뜻과 누구 방법으로 비즈니스를 붙들고 직장의 자리를 지키는 걸까요?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가 먼저 성립이 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하십니다. 아무 일도. 왜냐하면 나와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들기 위해 동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나를 통해 일을 드러내 나를 부지깽이처럼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지금 직면한 문제가 뭡니까? 성령으로 시작하여 기쁨으로 막 은혜 길을 걸어가려는데 누가 툭 나타나가 하는 말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것도 받아두면 좋지 않겠냐? 신약이니까 구약도 이루어주면 괜찮지 않겠냐? 이것도 받아라.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내가 할 수 있겠거든요. 그 정도는 용납이 될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한 것이 우리 신앙인데 다른 것들이 가미되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인간적인 노력과 행위가 더해지는 것이죠. 비단 갈라디아 교인들의 그런 독특한 상황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 삶에도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한가? 그분께 달려나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면 다른 그 어떤 것이 필요치 않은가? 이게 우리 신앙의 항상 점검 질문입니다. 과연 기도만 하면 될까요? 이렇게 말하면 지금은 아멘 해놓고 나중에 딱 찾아와서 묻습니다. 전화로 묻고, 요 어디 전화로 물은 지체가 하나 있었는데 금방 눈이 마주쳤는데 하고, 저 있네, 고기 들었다 놨다 하네. 전화해가지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진짜 기도만 하면 되냐고. 그래, 기도만 하면 돼. 진짜냐고. 그때 진짜냐를 3번인가 4번 물었어요. 저한테 했더니 그냥 진짜라고. 그리고 제가 누군지도 몰라요. 나중에 와서 자기가 이실 짓고 하더라고. 그때 그거가 자기라고. 그런데 우리한테 그런 의심이 있죠. 진짜 기도만 하면 될까? 진짜 기도만 하면 될까? 근데 성경이 말하기를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나 이런 방법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방법으로 기도만 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기록되어진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도 기도라는 하나님과의 완벽한 소통을 위해 하나님 음성을 제대로 식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최소한의 기록된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 내 속에서 여전히 여러 가지 소리들, 육신의 소리, 마귀의 미혹, 세상의 자랑, 그 중에 하나님의 소리를 분별해낼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분별하는 능력이 없으니까 가만히 구원받고 내버려 두면 지금 이 상태에서 이 성경 말씀이 없다면 내가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잘 식별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말씀을 토대로 해서 그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고 뜻을 깨닫게 하실 수도 있지만 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주 말씀을 대하다 보면 나만이 들을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의 주관적인 음성을 그때서야 듣게 된다는 겁니다. 내 일터와 가정과 내 개인의 삶에서 성령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여 가시든 누구도 대신 들어줄 수 없는 나만 들을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 그제서야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대하라는 겁니다. 가까이 대하게 되면 내 심령이 살아나고 소생하며 춤을 추듯 기뻐할 뿐 아니라 정결해지고 맑아지며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 싹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다른 염려, 근심, 걱정, 재리, 유혹, 마귀, 미혹, 공격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 싹싹 제거되기 시작하죠. 그래, 이거는 마귀 소리야, 이건 세상의 자랑이야, 인간의 욕심이야. 그러면서 남아있는 진정한 목소리, 성령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것을 경고하는 거예요. 인간적 노력, 인간적 힘으로만 신앙생활하게 만드는 것.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종교생활, 이 예배당에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바이블 타임을 통해서 성경을 읽어 나가고 있죠. 그래서 매달 한 권씩 그거 받아 읽기만 해도 새 번역으로 성경을 일독하는. 여러분 얼굴 보니까 또 안 읽고 계시네. 몇몇 분이 안 읽고 계신 것 같아요. 몇몇 분이. 여러분 입장 바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를 사랑하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이 성경이라는 그 연애 편지를 써서 나한테 줬는데 일독도 안 하고 천국 가면 미안하지 않을까요? 다 읽어봤냐? 그럼 뭐라 그럴 거예요? 이제 읽겠습니다 이럴 거냐고. 그것은 읽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음성밖에 안 들리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과 진정한 연합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뭐 어떤 음성이든 주실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그 영적 질서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이 수단과 도구의 은혜로 성경이라는 걸 주셨는데, 그래서 연애편지 여러분 10장을 써서 주면 오늘 한 장 읽고 내일 한 장 읽고 그래요? 연애를 안 해봐서 모르실 수 있겠는데 그러지 않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오늘 우리는 철저히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게 되죠. 또한 갈라디아서 교인들에게 이런 인간적인 노력, 행위, 이런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 진정한 연합, 자유, 안식, 성령 안에서의 그런 인도하심, 나는 죽고 예수만 살고, 이런 은혜 자리에 이르러야 되는데 꼭 인간적인 노력 안에 갇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 하에 보면 남유다의 아사왕이라는 게 등장하죠. 그 아사왕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모든 산당들, 우상들을 없애고, 심지어 우상 숭배했다는 이유로 자기 할머니까지, 그 대왕 데비잖아요, 데비를 폐위시킵니다. 그런데 정작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치러 공격하러 왔다고 하니까 그 아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금과 은과 보석을 들고 누구한테 찾아갑니까? 아니겠다니까요. 지난 목요일인가 그 말씀인데, 베나닷을, 아람 왕을 찾아간단 말이에요. 거기다 그거 다 주니까 아람 왕이 그 북이스라엘과의 동맹을 깨버리고 남유다 편을 들어주니까 북이스라엘이 도망가게 되죠. 지금 그 아사 왕의 그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진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될 믿음의 세계, 근데 그것은 인간적인 노력이나 인간적인 행위로 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기회인데, 아사왕은 자기 의지, 자기 생각, 자기 방식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건 충실했지만 왜요? 산당을 없애는 것, 우상을 없애는 것, 우상을 섬겼던 그 할머니를 폐위시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도 자기가 할 수 있었던 거였어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거였어요. 그러나 정작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에, 다른 나라의 침공에 하나님을 의지할 기회인데, 그때 그 순간에는 자기 인간적 생각 안에 갇혀가지고 그냥 다른 나라 더 강대국을 의지하고 말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신앙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그 믿음의 세계를 발을 내디뎌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인간적 행위, 인간적 정성, 인간적 노력, 인간적인 방법, 굳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주님 바라보지 않아도 신앙생활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수준에 갇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갇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굳이 지난날의 삶에 성령 하나님께 깨어있고 민감하지 않아도 결정할 수 있었고 선택할 수 있었고 삶은 사라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형편에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도리어 율법의 진정한 목적, 하나님 말씀의 그 참 목적을 가르쳐 주시죠. 이 참 목적은 율법이라는 것 자체가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조항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즉 우리란 존재가 얼마나 죄와 사망의 법 아래 갇혀 있는가.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 뭐라고 합니까? 성경이 우리를 죄 아래다가 가두어 둔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나란 존재가 얼마나 처참한 존재인가, 얼마나 하나님께 걸맞지 않은가, 얼마나 죽어 마땅한가, 얼마나 심판을 당해야만 하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었던가, 하나님을 결코 예배할 수 없는 자, 하나님을 부를 수도 없는 자, 하나님께 관심도 없었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단 1%라도 참여할 수 없는 자, 그 어떤 것도 예상할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 드릴 만한 것이 없는, 가치가 없는 존재,
하나님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를 자신들을 말씀 안에 가두어 둬버렸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죄와 사망의 법 아래 갇혀 엉뚱한 일을 저지르지 성령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쓸모있는 게 단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냥 없는 게 낫고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을 죄인 중에 개수가 바로 나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금 율법이란 말씀의 참 목적이에요. 우리를 철저하게 그 말씀, 죄범 아래 사로잡혀 있는 나를 발견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나를 발견할수록 자랑할 것이 없는 자리가 여기에요. 그냥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거,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내 삶은 의미가 없다는 거, 무엇보다도 죽어 마땅했던 내가 예수님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이 사실만으로, 이 진리만으로도 행복하고 감사하는 것이 바로 오늘 예배의 시작이자 전부입니다. 전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 예배할 때마다 그런 기대가 있는 거죠.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여러분, 그 동물들은 직관이라는 게 있어서 자기 주변에 그 물이 없이는 그 지역을 떠나지 않아요. 그러나 그 목이 말랐다는 것은 이 사슴조차도 예측하지 못하는 물이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됐다는 거죠. 그때 그 목마른 사슴이 뭐만 찾아다니겠습니까? 시냇물만을 찾는 것. 오늘 나의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살아갈 수 없다는 고백의 시작으로 왔는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 나의 영적인 이 타락함, 죄의 그런 능력의 권세의 무서움, 하나님 그분을 결코 하나님으로 부를 수 없는 나의 형편, 가만히 내버려두면 알아서 지옥 가는 길로 계속 가버리고 말 내 인생, 가만히 내버려두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보다는 내 하고 싶은 것을 먼저 해버리는, 희생하고 수고하기보다는 균형이란 이유로 하나님의 일과 나의 일을 구분시켜놓고 그냥 필요할 때 예배 드려주고 세상살이는 세상살이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그러다 보니 절박함이 없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 그 절박함을 느끼게 된다면 오늘 이 달려나오는 예배 자리가 어떤 느낌일까요? 그냥 이 자리에 기어서라도 나올 수 있다는 자체가 행복이고, 내가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즐거움이 될 것인데, 그게 바로 우리의 예배고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철저하게 제 아래 가두어진 나의 인생, 아무것도 아니고 가치도 없고 차라리 죽어 마땅한 자인데, 아니 죽어버리는 게 나을 수도 있는데 내버려 두면 마치 엉뚱한 것을 생산하고 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다른 전혀 엉뚱한 것을 만들어내고 마는 그 인생이 바로 나의 인생, 우리 죄인들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우리를 여기다 가둬두죠. 이 한계에 가둬두게 만듭니다. 절대로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성령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성령 하나님의 자유를 맛볼 수 없어요. 내가 뭔가 열심히 했다는 것으로는 결코 그 하나님의 자유, 진정한 자유, 모든 것 다 내려놓게 만들고 오직 예수만 자랑할 수 있는 것. 만약 이 의심 말씀을 통해 자기 자신이 발견되지 않으면 결국 언제 발견되게 되냐면 세월을 많이 낭비하고 자기 방법대로 삶을 산 다음에 기어이 내 능력, 내 방법으로는 삶이 안 사라진다는 걸 뒤늦게 깨닫고 그제서야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그 은혜를 구하는 것도 일시적이더라고요. 제가 뭐 일반적인 원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지켜보니까 말씀을 통해 매일매일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은혜를 구하는 그 삶과 순간의 그런 사건, 하나님과 동행함이 없다가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방식대로 삶을 살았다가 기어이 안 되는 일, 불가능한 일,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죠. 왜요? 내 능력으로 삶이 사라지지 않아요. 엉뚱한 결과를 만들고 말죠. 그때서야 아픔을 당하고 문제를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주님 찾아오지만, 그리고 주님 도우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지만 허비했던 시간은 보상받을 길이 없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말씀 붙들고 살아가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게 구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들의 반복되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기록해 주시고 기록하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로 목적을, 완성의 그림을 두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삶의 관심은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실까? 그러나 그 음성을 식별할 수 없으니 기록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그 음성을 식별할 수 있는 자로 자꾸만 날마다 거듭나는 거예요. 날마다 거듭나는. 그때 우리는 진정한 연합을 보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완전한 연합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이 타락한 본성이 죽어야만이, 육신이 썩어져야만이 마귀의 미혹이나 유혹, 공격이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온전히 드러나는 삶, 온전한 연합과 자유와 안식.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주님이 일하시니까 나는 그저 주님만 바라보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이렇게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우리 삶에 대한 갈등을 다 갖고 있죠. 누구 얘기 아닌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 이렇게 말하면서도, 하나님께 맡겨놓는다면서도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벌벌 떨고. 그러나 그런 인내의 시간들이 머지않은 그날에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준비한 교재 뒷면에 가보시면, 그래서 이 자유에 대한 정의가 오해를 일으키게 되면 이게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가지는 문제가 뭐냐면 이 자유가 무엇인가 하는 정의에 대한 오해입니다. 자유에 대한 오해와 문제.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을 갈라디아서 다른 표현으로 치면 자유라는 것은 뭐냐면 성령 하나님만을 따라가고 성령을 위하여 심고 거두는 것이 자유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자유가 아니라, 여러분 저를 보세요. 기차 레일이 아니더라도 달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으면 좋겠는데 조금씩이라도 달릴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기차가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기차 레일 위로 올려줘야 되죠. 기차는 레일이 아니더라도 모래바닥이든 흙바닥이든 조금씩 기어가더라도 갈 수 있습니다. 바퀴가 있으니까요. 조금 미끄러지고 헛바퀴 돌고 덩치가 크니까 방향을 틀거나 이런 것들이 불편할 수 있지만 안 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그 레일 위에 올려지지 않으면,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사라지는 듯 보이지만 자유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무조건 순종하는 삶, 이게 자유예요. 이게 자유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게 자유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삶. 또한 자신에게 속한 모든 것들은 이미 죽은 것임을 잊지 않는 것. 나는 가치가 없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다가 나도 함께 못 박았다 그러잖아요. 내가 가치가 없으니까. 죽은 존재라.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해야 할 것이 뭡니까?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부단히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만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마다 내 연약함, 내 부족함, 내 죄를 발견하게 되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게 이 성경의 원리라는 겁니다.
성경의 원리라는 거예요. 모든 전쟁이 누구한테 달려 있다고요? 하나님께 달려 있다. 하나님께 달려 있다. 하나님으로 인해 안식한 삶, 이게 진정한 자유입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 바라보고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필요한 거 채우시고 헤쳐나가야 될 길을 헤쳐나가게 하시고 도움이 필요하면 또,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전쟁 상황을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있나 없나. 그래서 여리고성 전투할 때 뭐만 하라 그럽니까? 뺑뺑뺑 돌다가 뭐 하라고요? 외치라. 외치라. 모든 전쟁이 누구한테 달렸다고요? 그 외치라는 그 말이 뭡니까?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주인이 누구라는 걸 외치면 그 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뭐 아무리 견고한 게 서 있어도. 하나님 안에 안식하는 삶, 성령 하나님을 쫓아가는 삶, 성령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 날마다 내버려 두면 죄와 사망의 법에 사로잡혀 죽는 줄 모르고 걸어갈 수 있다는 걸 인식하고 성령 하나님께 깨어 기도하는 삶, 부단히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찬양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달려가는 삶, 그게 자유예요. 그게 자유예요. 저기 레일이 보이면 레일 위로 올라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캄캄한 어둠 속에 있는데 비상구가 보이면 갑니까, 안 갑니까? 가다가 넘어지고 쓰러져도 그 비상구 향해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행위적 노력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는 마음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해방, 진정한 자유가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어둠 가운데 갇혀있는 존재인가, 얼마나 죄 가운데 갇혀있는 존재인가, 얼마나 죄인인가, 얼마나 하나님을 거절하는, 배반하는, 거역하는 자인가, 그게 막 말씀을 통해 자기 자신을 발견하다 보면 어느샌가 성령 하나님이 희미하게 만져주시는 세미한 음성에도 민감하게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자유가 뭔지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육신적인 어떤 기준,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시작됐는데 육체적인 그 육신의 실력과 능력 안에 갇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대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나의 이 처절한 상황을 발견하고 목말라지게 될 것입니다. 갈망하게 될 것이고 배고파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게 될 때 하나님이 어떤 은혜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육체로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마칠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면 충분한데 기도만 하면 되는데 그 기도만 하지 못하는 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도록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만져주셔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분명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분께 결코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나를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오늘 말씀대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나를 발견하게 도와주십시오. 제 아래 가두어져 있는 나를 발견하게 도와주셔서 성령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임을 하나님 날마다 깨닫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 뭔가 할 수 있는 것이냐 착각하는 자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뭔가 가능하다고 여기는 인간적인 모든 하나님 행위와 노력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니고서는 아니니, 성령 하나님 아니고서는 안 되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법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에 붙들리게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께 온전히 사로잡히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게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기도할 때에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모르면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쓸모없는가를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 은혜로 충분하지 않게 됩니다. 다른 것 다 없어도 예수 이름 의지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격이 되지 못하고 있다면 내 인간적인 뭔가를 바라고 기대하고 소원하는 것이 예수 이름의 능력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이죠.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만 바라보고 싶은데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면 도대체 내 삶은 뭘 바라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이 죄인됨을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그 철저하게 제 아래 가두어져 벗어날 길 없고 도저히 헤쳐나갈 길 없고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사로잡혀서 정말 하나님께 목 놓아 소리쳐 내수올 수만큼 그 죄인됨을 인식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나를 자유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구석구석에 그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사로잡혀 있고 크게 물들어져 있고 그 욕심인 줄 모르고 마귀의 미혹인 줄 모르고 세상의 자랑인 줄 모르고 붙들고 살아가는 저를 발견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저희들을 살려 주옵소서. 아멘. 얼마나 죄인이며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을 식별하지 못하는 자이며 얼마나 가치 없는 자이며 얼마나 쓸모없는 자이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의 갈망은 오직 예수 아는 것, 나의 사모함은 오직 예수만 의지하는 것, 나의 전부는 오직 예수임이 우리 평생의 자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주의 전으로 달려나올 수 있는 것만 해도 행복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 의지하는 것이면 충분하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다른 모든 것들은 배설물로 심지어 해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충만한 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 현실을 발견하고 죄 아래 가두어져 있고 율법 아래 가두어져 있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안타까움을 발견하여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여호와 하나님만을 찾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할 수 있는 것만 해도 행복하며 예수 이름 의지하여 하나님 의지할 수 있는 것만 해도 즐거운 예배자, 기도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배의 감격을 살려 주옵소서. 아멘. 기도의 감격을 살려 주옵소서. 아멘. 찬양의 즐거움이 더해지게 하여 주시고 아멘. 우리 주님 의지하는 진정한 기쁨이 맛보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